오늘 말씀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좀 된 영화긴 한데 여러분 보셨는지요? 영화 매트릭스의 영화 후반부쯤에 보면은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걸어보는 건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엄연히 다르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직접 걸어보는 건 다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고 또 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볼 때는 사뭇 가지고 있던 정보와 지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등산을 하나 하더라도 정상까지 몇 미터 남았습니다 그러지만 정작 걸어가 보면 몇 킬로미터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부모가 되어지고 그 부모의 길을 실제로 걸어보니까 예전에 왜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선택들을 하셨는지 이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4년 차인데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저도 나름대로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고 막상 그 길을 걸어보면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 그리고 사뭇 다른 그 처음에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뭐라고 합니까?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 길을 아는 거는 경험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의 지식이지, 관념의 지식이지. 그러나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본 사람은 그 지식이 경험된 지식이에요. 체험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의 길이잖아요. 여정이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머리에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일까? 아니면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생활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에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꾸로 얘기하면 생활신앙이 되는,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래서 그 길을 실제로 걸어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기도입니다. 기도를 아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르죠. 기도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단 1분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자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의 지식이 많지만 주일 예배든 어떤 계기로든 내게 주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또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그 한계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신앙의 진보와 발전과 성숙이 따라갑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꼭 나누고 싶은 교재고 제자훈련인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과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그 핵심적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옛날 과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체험 삶의 현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직업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 체험을 직접 체험함을 통해서, 그 직업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땀을 흘리고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는지 직접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일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그 일을 동역하고 동참하고 그 일하시는 자리에 나도 같이 있게 되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신비적 체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생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터에 우리도 같이 나아가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내 일이에요. 나의 일. 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에 관심을 더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일해 주시길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땅히 도와주셔야 될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해서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에 나도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돼요. 내 일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언저리에 두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로 따라가길 원하는 기도. 그래서 내 삶의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끼워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일에 끌어당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이끌려 가기를 더 원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터에 내가 동참한다면 전제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는 어딘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자리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주위, 내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은 바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내가 그 자리에 처한 이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그 자리에 나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삶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내 주변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터로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특히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겠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질 때,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떠십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더 가까이 밀착되니까 더 많은 상처를 줘요. 마치 고슴도치 가족처럼 그 찔리는 가시들이 더 아파요. 서로 사랑하는 만큼 애증도 있고 서로 기대가 커요.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가족이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껏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비록 오늘 나는 실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로부터 시작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갖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가운데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안에서 지금껏 일해 오셨고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마음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또 기대했다가도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요. 가족뿐만이 아니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터의 주변 동료들과 학교의 친구들과 만나는 이웃들, 주변 모든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고 계신 대상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안에 일하신다라고 믿게 되면요, 혹여 그 사람이 내 눈엔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실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역시나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실망이 기대로 바뀌고 사람에 대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가 그렇게 믿고 싫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믿고 바라보니 그 미움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미움이 어떻게 긍휼로 바뀌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 그 일하신 일에 나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결국에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가까운 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 지난번에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순종할 때 손 안 대고 무너졌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낮은 곳에서 일하세요. 이 낮은 곳이라 함은 소외된 곳입니다. 눈물 흘리는 곳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구해달라고 손 내미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다 낮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신 걸 봤더니 바로 그 낮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낮은 곳에 주목하셨어요. 주목해 봤더니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낮은 곳으로 꽂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꽂으신 거 아닙니까?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그것도 가장 중죄인들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까지 낮게 예수님을 처하게 하셔서 이제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마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케 하시려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주목하시고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실제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 여호수아도요,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발 우리 주민들을, 우리 족속들을 구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길을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주민들인, 족속들인데요.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5개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 이 기브온 주민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5개 부족이 연합해서 한 민족을 치려하니 기브온 족속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장 달려와서 구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5개 부족이 연합해서 이 한 부족을 지금 치료할까요? 사실은 다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인데 이 가나안 족속 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몰래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왜 이스라엘 적군인 이스라엘 민족과 왜 화친을 맺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몰래 화친을 맺었던 겁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의 또 다른 이름인데 그 아모리 족속이 5개가 연합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한꺼번에 지금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이 살 길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밖에 없는 거예요. 화친을 맺었으니 우리를 제발 와서 속히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온 군대를 데리고 이제 싸우러 나가요. 7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자, 여호수아라고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리 뭐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5개 부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생명을 구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도움의 손길, 그 낮은 자들의 손길을 여호수아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온 군대를 데리고서 지금 우선 출동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도 내심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싸움에 나가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이미 내 손에 그 적군들을 붙였어. 넘겨주었어. 너는 이미 이겼어. 한 사람도 너는 패배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의 손을 내밀어서 비록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향해 그들을 돕기 위해 나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터라는 걸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절규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일하실 때 여호수아가 동참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낮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낮은 곳에서 열심히 지금 생명을 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낮은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높은 곳에서 섬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들처럼 지금 현재 주변의 강자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어떤 약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약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공격받고 무너져 있는 오늘의 기브온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도 그 시선을 맞춰야 돼요. 주변에 또 기브온처럼 내 생명을 좀 구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도 세계 어떤 곳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목숨을 구해 달려나가는 그 어떤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많은 교회들을 그 일에 동참시키고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이나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플리마켓도 하고 이 성도님들 함께 헌금해서 작게라도 힘을 다해 도울 수 있었던 것.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모르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갖는 거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이들이 있고 구원을 원하지만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초에 조그만 카드에다가 VIP 전도 대상자들 이름 적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적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 때, 아니 관심 이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오늘나로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 위해 지금 열심히 다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하고 손 내밀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약한 이들, 구해달라 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 동료들, 친구들, 친족들, 가족들, 이웃들,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요? 낮은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에 나도 시선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낮은 곳에 서 함께 일하고 동참하게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여호수아는 경험해 가기 시작해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은요, 사람의 전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쟁이죠. 근데 거기에 우박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우박,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진에 내신 큰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치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은 또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이 여호수아는요, 이 기세를 몰아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급기야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포하냐면,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런 기도를 해요. 선포를 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춥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선포를 취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추십니다. 13절 앞부분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경험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식탁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무모한 전쟁, 나도 능력이 안 되는 전쟁, 그러나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달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터에 나도 숟가락을 얹어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장, 이 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발전이 있으려면 교만하면 안 돼요. 낮은 곳에 처할 때 우리 신앙을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기 때문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자, 여호사는 원래 기본 족속 한 족속만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5개 부족을 한꺼번에 이기게 되잖아요. 기본 족속 하나만 구한 게 아니라요, 그 민족도 구할 뿐만 아니라, 누가 5개 민족 연합해서 오랬습니까? 근데 5개 민족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니까 그 한 족속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5개 민족을 다 얻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터에 동참하게 되니까 이 5개 민족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본 족속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불구하고 그걸 외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상대가 안 돼,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돕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일터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힘겹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터에 동참하는 그 한 가지의 순종이 하나님의 분량만큼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장 이후로 계속 이제 말씀 읽어보게 되면요, 파죽지세처럼 단 며칠 만에 여러 성읍, 7개가 넘는 이 가나안 땅의 성읍을 다 점령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 있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분량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분량의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터를 외면하면요 신앙생활이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거기라는 걸 혹여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모해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하나님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쳇바퀴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기도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그 열매를 우리가 왜 풍성히 맛보지 못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터가 보여요. 그리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 부르세요. 근데 그걸 외면해 보세요. 그 숙제를 하지 않아요. 그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 얼마나 신앙의 체험이 돼요? 하나님께 간장하고 찬양하며 성숙의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중심적 기도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 가운데 일하시고 특별히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혹시 사람이 가졌던 기대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변화될 것이고 나도 내 마음 하나 통제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소외된 곳, 약한 곳, 도움을 구하는 이들,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어디인지 이제 한 주간 사시면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구해달라 도움을 구하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찾아 헤매는 이들 이제 더 관심 갖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낮은 곳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나도 같이 낮추고 일하시는 그 자리에 동참할 때 놀랍게 일하시는 그 열매들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가시는지를 눈으로 보시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니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분량만큼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동참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 그 얘기처럼 신앙생활도 우리는 신앙의 생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기서 아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5개 연합군이 공격하는 내가 어떻게 이겨? 그 상식에 맞지 않아.
이리저리 셈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터를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정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나를 만나라.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너도 일하라. 동참하고 부르실 때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하십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낮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일하는 자리에 그 낮은 곳에 우리의 관심사를 두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끼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터에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기대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기대를 바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들을 맛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이들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굴부짖는 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들을 하늘나 생명책에 기록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늘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소망하오니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분량만큼 일하시는 놀라운 분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만 주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일하신 하나님 앞서 싸워나가신 하나님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더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손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은 생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내는 것이요 지식이 아니라 걷는 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확실히 믿어지는 그 일, 손에 잡히지 않아도 더 확실히 더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나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터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했던 적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대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에서 일하신다 말씀하시니 이제 주변에 낮은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손길 내밀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그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기까지 열심히 다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도 마음에 새겨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내가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분량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오니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간증하고 경험하는 신앙 성숙과 성장의 길로 진보와 발전이 있는 주님과 동행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